승려들이 머무는 곳에는 사리불탑, 목련탑, 안안탑, 아비담탑, 율경탑이 세워져 있었다. 안거 후 1개월이 되면 복을 바라는 여러 사람이 권어하여 승려를 공양하고 비시장을 보시했다. 승려들은 큰 모임을 갖고 설법을 했는데 설법이 끝나면 사리불탑을 공양하고 여러 꽃과 향을 바치며 밤새도록 등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리불을 만들어 계약인으로 하여금 그가 대바라문이었을 때 부처님께로 와서 출가하기를 구하던 모습을 연출하게 하고 그 밖에 대목련과 대가섭 또한 그렇게 했다. 비구니는 대부분 안안탑을 공양했다. 그것은 안안이 세존께 청하여 여성의 출가를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미는 대부분 라운을 공양한다. 아비담 논사들은 아비담탑을 그리고 율사들은 율탑을 공양했다. 이와 같이 해마다 한 번씩 공양했는데 그날은 각기 달랐다. 마하연의 사람들은 바녀바라밀, 문수사리, 관세음 등을 공양했다. 승려들의 수세가 끝나면 장자, 거사, 바라문 등은 각각 여러 가지 옷과 사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승려들에게 보시했다. 그러면 승려들은 그것을 받아서 승려들끼리 서로서로 보시했다. 부처님의 열반 이래 모든 성중들이 행하는 그 위의 법칙은 대대로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 신두강을 건너서 남인도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남해에 이르는 사우말리는 모두 평탄하여 큰 산천이 없고 오직 화수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곳에서 동남으로 18유연을 가면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은 승가시국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 3개월간 어머님을 위해 설법하고 내려오셨던 곳이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실 때에 신통력으로 모든 제자들이 모르게 하셨는데 3개월이 되기 7일 전에 신족통을 놓으시자 아나율이 천안으로 멀리 계신 세존을 뵙고는 존자 대목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도리천에 가서 세존에게 그 뜻을 여쭤보셔. 이에 목련은 도리천으로 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와 얼굴을 맞대고 이를 올리며 여쭤보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7일 후에 연부제로 내려갈 것이다. 목련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왔다. 그 무렵 팔국의 대왕들과 여러 신하 그리고 백성들은 오랫동안 부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뵙기를 갈망하여 이 나라에 모여들었는데 세존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그때 우발라비군이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국왕이나 신하, 백성들은 모두 부처님을 받들어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먼저 볼 수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신족통으로 그녀를 전륜성왕으로 변하게 하여 맨 앞에서 부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도리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실 때 신족통으로 3개의 보배 계단을 만들고 가운데로 난 7개의 보배 계단 위로 내려오셨다. 범천왕은 또한 백운으로 된 계단을 만들고 우측에서 흰 불자를 손에 쥐고 모시면서 내려왔고 제석천은 자금으로 된 계단을 만들고 좌측에서 7보개를 들고 모시면서 내려왔는데 여러 천신들이 무수히 부처님을 따라 내려왔다. 부처님께서 땅 위에 내려오시자 3계단은 모두 땅속에 파묻히고 7계단만이 지상에 남아있었다. 뒤에 아유광이 그 끝을 알고 싶어 사람을 보내 파보게 하였다. 그러나 황천에 이르러서도 그 끝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왕은 더욱 믿고 공경하여 3계단이 묻힌 자리 위에 정사를 세우고 가운데로 난 7보개 자리에 장육 불상을 세웠다. 정사 뒤에는 석주를 세웠는데 높이가 20주나 되었다. 석주 위에는 사자를 만들고 석주 안 사방에 불상을 조각하였으며 석주는 투명하여 유리처럼 맑았다. 이곳은 일찍이 외도의 논사와 사문이 주처를 다툰 일이 있었다. 그때 사문은 논쟁 중 궁지에 몰리자 두 사람은 함께 서원을 세우며 말하기를 만약 그것이 사문이 머물 곳이라면 틀림없이 영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한 순간 주두의 사자가 크게 울어 그 영험함을 보이자 이에 외도는 크게 두려워하여 마음으로 굴복하고 물러났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도리천에서 천식을 3개월간이나 받으셨기 때문에 몸에서는 천양을 발하여 세상 사람 같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내려오시자마자 목욕을 하셨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곳에 욕실을 세웠다. 이곳은 바로 우발라비구니가 처음 부처님을 예배한 곳으로 지금은 탑이 세워져 있다. 부처님께서 생존 시에
머리털과 손톱을 깎으시던 곳에도 탑을 만들었으며 과거 산불과 석가문불의 좌처와 경행처 그리고 여러 부처님이 형상을 놔두신 곳에도 모두 탑을 세웠는데 이들은 모두 현존하고 있다. 천재석과 범천왕이 부처님을 따라 내려온 곳에도 탑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비구니가 약 1,000명가량 있었으며 그들은 공양을 함께하고 대소승을 가리지 않고 배우고 있었다. 이곳에 흰 귀를 가진 한 마리의 용이 있었는데 승려들을 위하는 단월이 되어 나라 안을 풍요롭게 하고 시절에 맞게 비를 내려 여러 가지 죄가 없게 하며 승려들이 항상 평안을 얻게 했으니 승려들은 그 은혜를 고맙게 여겼다. 그리하여 용을 위해 용사를 짓고 좌처를 마련했다. 또한 용을 위해 복식을 베풀었으며 승려들은 매일 3사람씩 골라 용사로 보내 음식을 공양했다. 매번 하한거가 끝날 때면 용은 그 형상을 변화시키고 두 귀언저리가 흰 한 마리의 작은 뱀이 된다. 승려들이 이를 알고는 동쟁반에 소락을 가득 담아 놓고 용을 가운데 둔 채 상좌로부터 화좌에 이르기까지 안부를 묻듯 용을 향해 엎드린다. 그러면 뱀은 다시 용으로 변해가 버리곤 했는데 매년 한 번씩은 이와 같이 했다. 그 나라의 풍요로움과 백성들의 번성함은 견줄 바 없이 매우 영화로웠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 이절 서북쪽 50류연 되는 곳에 대분사라 하는 절이 있었는데 대분이란 악귀의 이름이다. 부처님께서 본래 이 악귀를 제도하신 일이 있었는데 후세 사람이 이곳에 정사를 세우고 그 정사를 아라한에게 보시하였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손을 씻으실 때 물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 자리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곳은 청소를 잘했지만 물방울이 떨어진 자국은 없어지지 않고 언제나 남아있다. 이곳에는 따로 불탑이 있는데 이 불탑은 착한 귀신이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해서 처음부터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어떤 삿된 견해를 가진 국왕이 말했다. 그대가 그렇게 청소를 잘한다면 내가 여기에 다수의 장병을 머무르게 하고 많은 우물을 쌓으리라. 그렇게 하면 그대는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은 바로 큰 바람을 일으켜 그것들을 날려보냈으며 그곳을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게 했다고 한다. 그곳에는 또 100개의 작은 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수를 온종일 헤아려도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하나의 탑 모서리에 한 사람씩 배치하여 계산하고 또 계산하여도 사람마다 많거나 적거나 하여 알 수가 없었다. 또 하나의 승가람이 있었는데 600~700명의 승려가 있었다. 그곳에는 벽지불이 공양을 한 곳이 있는데 그 땅의 넓기는 수레바퀴만 했다. 다른 곳은 풀이 나 있으나 그곳만은 유독 풀이 나 있지 않으며 옷을 말렸던 곳도 역시 풀이 나지 않고 옷을 깔았던 자리도 지금까지 있다. 법현은 용정사에 머물면서 하한거를 마치고 동남으로 7유연을 가서 계의성에 도착하였다. 이 성은 항수에 접해 있었는데 여기에는 2개의 승가람이 있었고 모두 소승을 배우고 있었다. 성 서쪽으로 667리 되는 항수의 북쪽 기슭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설법하신 곳이 있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무상, 고공과 육신은 물거품과 같다고 설하셨다고 한다. 이곳에 탑을 세웠는데 지금도 남아있다. 항수를 건너 남쪽으로 3유연을 가서 가리라는 촌에 도착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마을에서 설법하시고 경행하시며 좌선하셨다고 하는데 그곳에 모두 탑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동남으로 10유연을 가서 사기대국에 이르렀다. 사기성 남문을 나가면 길 동쪽으로 부처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땅에 꽂으신 곳이 있었다. 그 버드나무 가지는 자라서 높이가 7척에 이르자 더 이상 크거나 줄지 않았다. 여러 외도와 바라문들이 질투하여 잘라버리거나 뽑아서 멀리 버리기도 하였지만 그 나무는 계속 자라나 본래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 이 성 중에는 4분의 부처님께서 경행하고 앉았던 곳이 있었는데 탑이 세워져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8유연을 가서 구살라국의 사위성에 도착하였다. 성내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아 모두 200여 가구 남짓이었는데 곧 파산이광이 다스리던 곳이다. 대도의 본래 정사가 있던 곳, 수달장자의 정벽, 그리고 앙굴마가 득도 열반하고 소신한 곳에 후세 사람이 탑을 세웠는데 모두 다 이 성 안에 있다.
여러 외도와 바라문이 질투심을 일으켜 이를 파괴하려 하였으나 하늘에서 곧 천둥 번개와 벼락을 쳐 결국 파괴할 수가 없었다. 성이 남문을 나와 1200보 되는 개서편에 장자 수다리 정사를 세웠는데 이 정사는 동쪽을 향해 문호가 열려있고 문호의 양쪽에 2개의 석주가 있었다. 왼쪽 석주위는 수레 모양으로 만들었고 오른쪽 석주위는 소 모양으로 만들었다. 정사 좌우의 지류는 청정했고 나무와 숲은 무성하며 갖가지 꽃들은 우연히 피어있어 볼 만했는데 여기가 이른바 기원정사였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님을 위해 90일간 교설하실 때 파산이광은 부처님을 뵙고자 우두 전단을 깎아 불상을 만들고 부처님의 좌처에 두었다. 그 후에 부처님께서 돌아오시고 정사에 들어가시자 그 상은 곧 부처님을 피하여 밖에 나와 부처님을 마중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 앉으라. 내가 열반한 후 사부대중을 위해 법식이 되리라. 그러자 상은 곧 돌아가 제자리에 앉았다. 이 상은 모든 불상의 최초의 것으로 후세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20보 떨어진 남쪽 편의 작은 정사로 이주하여 상과 거처를 달리하셨다. 기원정사는 본래 7층이었는데 여러 나라의 왕과 백성이 다투어 공양하고 비단 번개를 매달고 꽃을 뿌리며 향을 사르고 계속등을 밝혀 다음 날 낮에도 그치지를 않았다. 그런데 쥐가 등줄을 갉아먹는 바람에 번개에 불이 붙고 드디어 정사에도 옮겨 붙어 칠중이 모두 타버렸다. 그리하여 여러 국왕과 백성들은 모두 크게 슬퍼하며 전단상이 다 타버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4~5일이 지난 뒤에 동쪽의 작은 정사의 문을 열자 호련 본상이 보였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여 함께 정사를 고쳐 양중으로 짓고 상을 제자리에 옮겼다. 법현과 도정은 처음으로 기원정사에 이르러 옛날 세존께서 이곳에 25년간 머무르셨던 것을 생각했다. 자신은 편지에서 태어나 여러 동지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유력하는 동안 되돌아간 사람도 있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여기에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보고 창연히 마음으로 비통해했다. 그러자 기원정사의 여러 승려들이 나와서 법현 등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대답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승려들은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변방의 나라 사람이 법을 구하려고 용하게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들의 여러 스승님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동안 아직 중국의 도인이 이곳까지 온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정사의 서북쪽 살이 되는 곳에 득안이라 불리는 숲이 있다. 본래 500인의 맹인들이 정사에 의지해서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모두 눈을 들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맹인들은 기쁜 나머지 지팡이를 땅에 꽂고 부처님께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하였다. 그 후 지팡이가 자라나서 커지자 세상 사람들은 이를 중하게 여겨 아무도 베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큰 숲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득안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기원정사의 여러 승려들 가운데는 점심을 먹고 나서 이 숲에 들어가 좌선하는 자가 많았다. 기원정사의 동북 6진리에 비서거모가 정사를 짓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했는데 이곳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기원정사의 대원에는 각각 2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동쪽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북쪽을 향해 있었다. 이 동산은 수달장자가 금전을 깔고 땅을 샀던 곳이다. 정사는 동산 중앙에 있으며 부처님께서는 이곳에 가장 오래 머무셨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사람들을 제도하시며 병행하시고 앉으셨던 곳에는 모두 탑이 세워져 있으며 이름자가 붙어 있었다. 또한 손타리를 죽여 부처님을 비방했던 곳도 있었다. 기원의 동문을 나와 북쪽으로 70보 되는 개서편은 옛날에 부처님께서 96종의 외도들과 함께 논의하시던 곳이다. 이때 국왕, 대신, 거사, 백성들은 모두 운집하여 논의를 들었다. 그때 여자 외도 전차만화가 질투심을 일으켜 옷을 뭉쳐 배에 붙이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꾸미고는 대중들의 모임에서 부처님께서 비법을 행하였다고 비방하였다. 이에 천재석이 흰 쥐로 변화하여 그 여자의 허리띠를 갉아서 끊어버리자
배에 붙였던 옷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벼랑간 땅이 갈라지면서 그 여자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던 것이다. 또 조다리 독이 묻은 손톱으로 부처님을 해치려 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던 고세도 후세 사람은 모두. 또한 논의를 하시던 고세는 정사가 세워져 있었는데 높이는 6장 정도 되고 내부에는 좌불상이 있었다. 그 길 동편에는 영복이라고 하는 외도의 천사가 있었는데 논의하던 고세 정사와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서 있었다. 이 천사의 높이 또한 6장 정도이다. 천사 이름을 영복이라 한 것은 해가 서쪽에 있을 때는 세존 정사의 그림자가 외도의 천사에 비치지만 해가 동쪽에 있을 때에는 외도 천사의 그림자는 북쪽에 비치고 부처님 정사에는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외도는 항상 사람을 보내서 그 천사를 지키며 청소하고 향을 사르게 했고 연등 공양을 하게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 등불은 부처님의 정사 안에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라문은 크게 노하며 사문들이 자기들의 등불로 부처를 공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바라문은 밤이 되자 몰래 숨어서 그 사실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런데 천신이 나타나 등불을 들고 부처님 정사를 3번 돌더니 공양을 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에 바라문은 부처님 신통력의 위대함을 알게 됐고 즉시 집을 버리고 불도에 귀했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근래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기원정사를 둘러싸고 98개의 승가람이 있는데 모두 승려들이 거쳐 있으며 한 곳만 승려가 없었다. 중인도에는 96종의 외도가 있었는데 모두 현재, 미래를 알며 각각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또한 모두 거식을 하는데 바루만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복을 구하여 넓은 길 옆에 복덕사를 세운다. 그리하여 집침상, 침구류, 음식을 여행자나 출가자 또는 가고 오는 객들에게 제공하는데 기간마다 다를 뿐이었다. 조달 또한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항상 과거 삼부를 공양하면서도 오직 석가문불은 공양하지 않았다. 사위성 동남쪽으로 살이 되는 곳에 유리왕이 사이국을 정벌하려고 하였을 때 세존께서 길 옆에 서 계시던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탑이 세워져 있었다. 성 서쪽 50리 되는 곳에 도유라 하는 읍에 이르게 되었다. 이곳은 가석불의 본생처이고 부자가 상견한 곳이자 열반한 곳인데 모두 탑이 세워져 있었다. 가섬 열애의 전신사리가 있는 곳에도 대탑이 세워져 있었다. 사위성의 동남으로 12유연을 가다 나비가라 풀리는 읍에 이르게 되었다. 이곳은 구루진불이 출생한 곳이고 부자가 상견한 곳이자 열반한 곳인데 역시 모두 탑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1유연, 채 못 가면 한 읍에 이르는데 이곳은 구나 한모니불이 출생한 곳이고 부자가 상견한 곳이자 열반한 곳인데 역시 모두 탑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1유연, 채 못 가서 가유라 위성에 이르렀다. 이 성 안에는 왕과 백성이 없고 매우 황폐했으며 승려들과 민호 수십 가구만 있을 뿐이었다. 백정왕의 고궁터에 태자모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는 곧 태자가 흰 코끼리를 타고 어머니의 태내에 들어갈 때의 상이었다. 또한 태자가 성이 동문을 나와 병자를 보고 수레를 돌렸던 곳 등에도 모두 탑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아이가 태자의 상을 보던 곳 난터와 더불어 코끼리를 타고 활을 쏘던 곳도 있었다. 이때 그 화살은 동남쪽으로 30리 떨어진 땅에 꽂혀 샘물이 솟아나게 하였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곳을 손질하여 우물을 만들고 길 가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였다. 부처님께서 성도 후 돌아와서 부왕을 만나셨던 곳 500명의 석가족이 출가하여 우파리를 향해 절을 하고 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했던 곳 부처님께서 제천을 위해 법을 설하셨을 때 사천왕이 내문을 지켜 부왕도 들어올 수 없었던 곳 부처님께서 니구율수 밑에서 동쪽을 향하고 앉으시자 대도가 부처님께 승가리를 보시하던 곳 등이 있었는데 이 나무도 지금까지 남아있다. 유리왕은 석가족을 모두 죽였지만 석가족이 그에 앞서서 모두 수다원을 얻었던 곳에도 탑이 세웠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다. 성이 동북쪽 명리 정도의 왕전이 있었는데 이곳은 태자가 나무 아래 앉아서 밭가는 농부를 보셨던 곳이다. 성이 동쪽 50리에 왕원이 있었는데 정원 이름을 농민이라 했다. 부인이 못에 들어가 목욕하고 나와
북쪽 기슭으로 20걸음을 걷다가 멈추고 손을 들고 나뭇가지를 잡은 채 동쪽을 향해 태자를 낳았다. 태자는 땅에 떨어지자 7걸음을 걸었는데 두 용왕이 태자의 몸을 씻어주었던 곳이다. 이 욕처는 뒤에 우물로 만들었고 부인이 목욕했던 무쇠선은 지금도 승려들이 늘 그 물을 마시고 있다. 부처님께서 항상 선정해 들었던 곳이 4군데였는데 첫째는 성도한 곳이며 둘째는 법륜을 굴리셨던 곳이고 셋째는 설법하고 논의하면서 외도를 항복시키신 곳이며 넷째는 어머니를 위하여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하고 내려오신 곳이었다. 그 밖에도 수시로 계셨던 곳이 있었다. 가유라 위국은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은 흩어지고 인적이 드물었는데 길 가기가 무서워 백성이나 사자도 함부로 다니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서 동쪽으로 5유연을 가면 람막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의 왕은 부처님 사리의 일부분을 얻어가지고 돌아와 탑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곧 람막탑이었다. 탑 옆에는 못이 있고 이 못 속에는 용이 있었는데 항상 이 탑을 소화하며 주야로 공영하고 있었다. 아유광이 이 세상에 나와 8탑을 파괴하고 8만 4천의 탑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7탑을 헐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탑을 헐려고 하였는데 그때 용이 몸을 드러내면서 아유광을 데리고 궁에 들어가 여러 가지 공양구를 보여주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만약 당신의 공양이 이보다 훌륭하다면 지키던 탑을 헐어도 좋소이다. 나는 당신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유광은 그 공양구가 이 세상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탑을 헐지 않고 돌아갔다. 탑 근처는 너무도 황폐해서 청소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코끼리 떼마니 코로 땅에 물을 뿌리고 여러 가지 꽃과 향을 가져다 탑에 공양하곤 했다. 여러 나라 도인이 이곳에 와서 탑을 예배하려고 하였으나 코끼리와 맞닥뜨리자 크게 겁을 먹고 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겼다. 그러다 코끼리가 법답게 탑에 공양하는 것을 보자 이 원중의 탑을 공양할 승가람이 없어 코끼리에게 청소를 시키게 된 것을 스스로 매우 슬퍼했다. 그리하여 그 도인은 대계를 버리고 3위로 되돌아가 스스로 초목을 뽑으면서 그 근처를 정비하고 정결하게 하였다. 그러고는 국왕에게 승려가 머물 곳을 만들도록 권하고 사주가 되었다. 지금도 여기에는 승려가 살고 있다. 이는 근래의 일로서 그 후 대대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항상 3위가 사주가 되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3유연을 가면 태자가 잔익과 백마를 돌려보낸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탑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다시 동쪽으로 4유연을 가면 단탑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도 승가람이 있었다. 다시 동쪽으로 12유연을 가면 구이나갈성에 이른다. 성 북쪽 쌍수 사이 희련하변에서 세존께서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열반하신 곳 및 수발이 마지막으로 득도한 곳. 금관에 넣어 7일 동안 세존을 공양한 곳, 금강 역사가 금강자를 놓아버린 곳, 8왕들이 사리를 나눈 곳 등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모두 탑이 세워졌고 승가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모두 현존하고 있다. 이 성 중에는 백성들이 매우 적어 약간의 승려와 민호가 있을 뿐이었다. 이곳에서 동남으로 12유연을 가다 여러 이차족들이 부처님의 열반을 뒤쫓으려고 한 곳에 이르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지 않자 그들은 부처님을 흠모하여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변화하여 크고 깊은 구덩이를 파서 건너올 수 없게 하시고 유품으로 바루를 주고 신심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곳에 석주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명제가 있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10유연을 가서 비사리국에 이르렀다. 비사리성 북쪽에는 대림중각정사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곳. 그리고 안한반 신탑이 있었다. 이 성 뒤에는 본래 안바라녀의 집이 있었다. 그녀는 부처님을 위해 탑을 세웠는데 지금도 남아있다. 이 성이 남쪽 3리 되는 곳길 서편에 안바라녀가 동산을 부처님께 보시하여 부처님께서 주처로 하신 곳이 있었다.